샬롬.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목자에게는 지금 의식이 없는 우리 모친이 계십니다. 한 달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갑자기 전혀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쯤에 우리 모친을 보러 갑니다. 나이가 많으셨죠.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그래도 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살길 원하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우리 막내가 보내왔는데 편하게 그냥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는 것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더 이상 의사는 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아, 우리에게는 할 것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적을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많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굳세게 드리라는 이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물질이 두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두려움의 근원은 어딘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양심의 가책으로 신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다가 사단, 뱀의 유혹에 끼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서부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고 숨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어길 때부터 우리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닥칩니다.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이 오게 될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틀린 것인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핑계를 대죠.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뭐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강이 아파서 두려워요.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요. 또는 무명해서 유명하지 못해서 두려워요. 쓰레접과 두려워. 많을 게 있지만 성경 어디에 네가 무명해서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틀어서 해석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증거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서부에 있는 한 성도가 참 그 성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40이 넘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도 아직도 연약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객지 생활, 이민 생활도 아닌데 잠시 동안 그 유학생을 와 있는 건데 외로워요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사람을 통해서 의지하려고 그런 거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외롭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가족들, 좋은 교식과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도 멀어질 때가 있고 갈 때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때가 되면 천국과 이 땅으로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떠나지 않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날이나 여러분이 힘든 날이나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심을 늘 아셔야 돼요. 지혜가 총명했죠. 간사한 자라 붙일 정도로 똑똑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더 IQ가 높았을지 야곱이 IQ가 높았을지 그때는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야곱도 꾀돌이라 불릴 정도로 간사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높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70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얘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은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방인들에서는 굉장히 하시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를 못합니다. 가라 그럴 때 가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의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할 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혈기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고 가라고는 가라고 그러셔야죠. 야곱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가면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그 대를 이어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너희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부하게 많아질 거란 그 약속을 들죠. 나와 여러분의 약속은 뭘까요? 외로워요가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을 떠나거나 또는 먼데 있는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서 같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뭐 할 때 가장 중요한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읽고 쓰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든지 또는 한 주에 한 번씩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생명의 양식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멘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작은 목장인 저는 여러분이 와요. 매일같이 은퇴한 목사님이 매일같이 보내시고 한국에 있는 장로님이 매일같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설교할 준비를 하게 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여러분의 지금 현실 보게 되면 나는 어떡하나. 왜 내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답답한 일이 왜 내게만 생겼을까라고 생각이 물근물근 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마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거 안다. 내가 절망 중에 있는 거 알고 내가 어려운 거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평안을 못 느끼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원망하는 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눈과 귀와 입을 가리게 만들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주무시기 전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 것과 다르고 더 강력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소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단들의 것처럼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네 믿음대로 네가 형통할 것이다. 맞아요. 믿음이 좋으면 형통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 꼴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믿음이 좋아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 사도들 보십시오.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다 불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믿음이 좋으면 다 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복 받을 거다. 이거 잘못하면 크게 위험합니다.
좋은 믿음은 뭐냐면 좋은 일에도 감사, 힘든 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니까 감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다가오죠. 왜요? 이 땅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악한 마귀도 있어서 우리가 받으려는 상급과 명예와 특권을 다 어떻게든지 엎어서 맺혀서 회방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분리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불같은 시험을 지금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답답하고 두려운 일일 때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죠. 종교사를 뒤집어보고 세계에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봐도 다 너희들이 무엇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신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나든 우리가 못나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기쁨대로 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아, 이건 위험한데 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다윗의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구도 하지 못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과 인력과 시간이 동원되는 것이죠.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올 것이고 반대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솔로몬 왕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핑계거리처럼 이 당시처럼 좋은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고집스러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명령 합당한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엔 전쟁 같은 거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겼죠. 지금은 첨단 무기가 미국 같은 첨단 무기, 군사 무기가 많은 것이 압도적으로 우세겠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용감해도 한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덤비면 힘들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엘리사 능력의 사람 엘리사 사람 밑에 사환 그걸 돕는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도 받고 지금부터 얘기하면 신앙 훈련을 받았던 거죠. 잘 받아서 거룩한 모습을 줬는데 아람 군대 그 엘리사를 죽이려는 적국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어요. 성을 딱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포위를 해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환의 눈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사환이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주인도 섬기고 신앙생활하니까 되게 부지런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올바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냐면 세상적인 것만 보인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성을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런 날이 많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세상적인 현명한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죠. 그럴 때 말씀을 주죠. 좀 전에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더 많죠. 근데 사환은 깨닫지를 못하죠. 그럴 때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뜨게 되 보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금을 산을 완전히 둘러싸이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천사 한 명이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정예군사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천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뿐만 아니라 사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고, 이민생활, 유학생활 답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렸다면, 우리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부활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흔들리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바라고, 기적을 살리시면 감사, 아니어도 감사,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굳건하게 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옷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잡아주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치밀해서 아주 매사가 빈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 거리는데도 참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에게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냐면 모태서부터, 창세전부터 사실은 우리를 잉태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나와 여러분은 모태부터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지금의 상태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외롭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받은 더 초중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성도로부터 기도해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You are the children of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니까 Don't be afraid 그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말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말 때문에 넘어지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대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얘기하고 판단하도록, 그리고 내 귀를 열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게 학자처럼 듣게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붙드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육체를 치유하시고, 환경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씻기시고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담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건한 마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답답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서 큰 능력과 힘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며 소망하며 이것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렵고 떨고 원망하고 시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사랑을 전해서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